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21일자 본문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40쪽입니다. 시드기야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김에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백성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대로 다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뭐였죠? 예레미야 예언을 그렇게 쭉 얘기한 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에 의해 그치니라. 어제 그 묵상을 해서 끝난 것이었죠. 그 뒤에는 바룩이 예언이 아니라 바룩이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열방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유다의 마지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이들은 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뭐 남을 해코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악이에요. 그게 근본적인 악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항복 안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하고 애굽에 할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고관들은 여전히 바벨론을 이길 수 있고 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시드기야 9년이 됐어요. 21살의 왕이 됐는데 그가 11년 다스렸거든요. 근데 9년째 되는 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들 동족 잡아왔겠죠. 그들을 시켜서 토성, 성의 높이만큼 흙을 쌓는 것이죠. 넘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고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고 아비기 위한 생지옥을 만들었겠죠. 그 안에서 2년 동안 있다가 결국은 성이 함락됐습니다. 무너진 틈을 이용해서 왕은 도망치다가 결국은 붙잡혔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먼저 죽고 신하들이 죽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옥에 갇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직전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 조카겠죠. 숙부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왕은 어떻게 됐을까?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희한하죠. 풀어주고 대우받고 삽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에 순종했더라면 그렇게 안 왔을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실현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먼저 1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완고함을 경고했음에도 예언대로 배반한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예언의 실현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51장 어제 말씀드린 54절로 끝납니다. 바로는 부록처럼 달았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실현됨을 보여주셔서 예언이 사실이었음을 맞았음을 옳았음을 이렇게 입증하려는 그런 의도죠.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에 올라 11년을 다스립니다. 그가 유다 마지막이 될 줄을 자기는 알았겠어요? 몰랐을 겁니다. 조선시대 말에 고종이 자기가 마지막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거든요. 거기서 자기 이시왕조가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1년을 다스렸죠. 하나님은 부단히 그에게 경고했어요. 그를 처음부터 그렇게 죽일 생각이었어요. 돌이켜 순종해라. 항복하면 살 길이 열린다.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순종할 것을 설득했는데 좀 관심을 보이긴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습니다. 관심을 보이다가 결국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질질 시간 끌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전 굉장히 주변에 많이 봅니다. 알아요. 좀 압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데 결단을 못해요. 결단을. 그리고 시간만 질질 끌고 그냥 하던 대로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습관대로 관습대로. 자기도 아닌 거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딱 죽을 때가 닥쳐서야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길로 가서 망하고 말았죠. 그는 여호와의 김, 여호와 김이라는 것은 3개월짜리 여호와 김 말고 그게 아버지를 말한다. 여호야 김의 모든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랐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신하들이 애굽에부터 바벨론을 견제하자는 이런 정책을 결국은 따랐죠. 그걸 제압하지 못하고 따르지 그걸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우상 숭배는 여전했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의 경고를 조롱하고 무시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완고할 것이고 결국 망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조차도 맞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하나님 이 왕이 돌이키고 돌아서서 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고집피다 죽을 거라는 그대로 또 맞았어요. 결국은 바벨론에 항복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다 망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룩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실현된 것은 뭐냐면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예루살렘의 함락을 경고했는데 결국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 오래인데도 그 껍질 우리도 보면은 바닷가에 가면은 막 애들이 조개 캐고 뭐 하고 보면은 주웠다 그러고 막 좋아하고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죠? 속에는 하나도 없고 빈 껍질. 아무런 영양가도 가치도 없는 그 빈 껍질 붙들고 막 좋아하는 거 보이셨죠? 그게 뭔 의미가 있냐요? 아무 나달도 쭉정이 나달. 그건 아무 곡식이 나달이 아니잖아요. 알곡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여줬어요. 마치 환상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동쪽으로 떠나버렸어요. 에스겔 같은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껍데기, 그 건물, 돌무대기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절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거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 자기식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냥 자기식의 믿음 이런 식으로 그냥 버티고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안 듣고 그냥 절대 안 망할 거다, 이런 이상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자, 실제로 시드기야 9년입니다. 9년 몇 월이죠? 9년 10월 열째 달 열째 날에 아주 날짜까지 명기를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언제 망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뭐 한 거죠? 포위한 거예요. 침략해가지고 들어와서 흙으로 둘러싸며 그 예루살렘을 함락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딱 얼마 걸렸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화되어 있었는데 6절에 보니까 그해 넷째 달 9일,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날짜가 그해 넷째 달 9일, 그러면 11년 4월 9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계산해 봤죠. 전 이런 것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0월부터 역으로 해서 쭉쭉 가면 한 1년 반 정도 되네. 느낌 아시겠죠? 해수는 2년이고 개월수로 보면은 1년 반?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0월, 4월이니까. 그죠? 10월이 지나고 그 다음 10월이 지나고 또 4월이니까 1년 반 정도 되는 거예요. 드디어 성이 무너졌어요. 요즘 아픈 칸 보면서 할 말들이 많던데,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뭐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고, 아무튼 그 무너지고 나니까 백성들과 왕이 그 무너진 빈틈을 타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었죠.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기근이라고 말했잖아요. 기근. 중종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찬비가 여름에 내렸다 그랬어요. 찬비가. 그러니까 다 곡식이 하고, 우리는 종자상에서 요즘은 하지만 옛날에는 나달이 열려야 그 다음에 파종을 하거든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제주도 김만덕 그때 정주 때인데요. 그때가 1792년, 3년, 4년, 5년, 4해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했는데, 중종 때 우리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분은 그 어렸을 때 임진왜란, 청년 때 병자호란, 늙음하게 대기근이 일어났던 시대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일 무서운 게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임진왜란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기근이 정말 무섭다. 굶어 죽는 게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자, 1년 동안 고립됐으니까 물론 히스기야가 샘을 파가지고 물은 있을 거예요. 사람이 물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말을 안 먹거든요. 말 대가리. 그게 엄청나게 인플레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나중엔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지옥? 딴 게 지옥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도망쳤는데 유다 백성들은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질까? 이렇게 의심했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실현됐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성전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전이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그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성전인 것이죠. 우리 마음의 성전인 것이죠. 이방 신들처럼 무슨 신전이 있어야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부자유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고 결국 불신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한 것이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절대 안 무너진, 절대 세상 종말 없다고 이렇게 불신합니다. 맨날 겁만 준다고, 양치기 소년이라고. 기독교인들 맨날 거짓말만, 양치기 소년이라고. 노아 홍수 때 배를 진 노아를 보고 얼마나 빈정거리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쟤 미쳐도 저렇게 단단히 미쳤다. 그때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비라는 게 없었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냥 땅 위에서 나오는 습기가 맞아 미스트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온실처럼 돼가지고 정말 살기 좋았기 때문에 인간 수명이 막 600, 700 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가 딱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랑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120년, 160년, 180년 이렇게 확 줄어요. 비라는 개념도 몰라. 아니 배를 띄우려면 왜 물에 강에다 띄우지 산에는 왜 하냐 이거죠.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아 홍수 예수님이 표현하는 그 비유 있죠. 망할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땅 팔고 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그게 뭐가 죄야? 하나님의 예언을 깡그리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자기의 일상적인 죄를 짓는데 급급한 거. 어떻게 보면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땅 사고 땅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종말을 대비하지 않고 심판을 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산 대가가 비 오는 날 처음에 이게 뭐지? 그리고 점점 차 올라가니까 이제 높은 곳으로 갔겠죠. 노아의 방주가 있는 배까지 문 닫혔죠. 두들겼죠. 안 열어주죠. 저 차오르죠. 손톱으로 빡빡 긁었겠죠. 그러면 죽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닫힌 문은 열리지 않죠. 그런 거랑 지금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불로 심판하신다.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지금도 의심하는 자들, 그냥 하나님을 심판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자들, 예루살렘이 함락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자들이 망한 것처럼 이 세상이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못하다가 무너지는 것을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크고 다칠 수 있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련은 뭐냐? 8절에서 11절 보면은 항복하라고 권유했는데 무시하다가 비참하게 끝난 거죠. 이게 실현된 거예요. 저는 시드기야 보면 참 딱한 사람이에요. 딱하다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애굽에 기대서 바벨론에 대항하자는 그런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어떨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요. 여러분 그거 제가 묵상할 때 봤죠, 그죠? 아주 어떻게 되겠냐고 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당한 왕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시드기야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 함부로 대항한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몰래 가서 기도 부탁도 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죠? 양다리. 사실 근데 이게 더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용하고 겉으로는 흉내를 내요. 근데 기도 부탁도 합니다. 예레미야 그 시드기야처럼 와가지고 뭐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의 내용은 안 믿어요. 왕으로서 그 신하들의 말을 무시한다고 했지만 사실 자기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양다리 세상도 걸쳐놨다가 신앙 모양 하는 것도 걸쳐놨다가 뭐 이러고 그냥 잡동사리처럼 잡탕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그러나 결국 끝내 머뭇거리다가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고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처참한 상황을 맞았는데 무너진 성벽 틈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왕이 참 아프간 대통령 보세요. 그걸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돈 들고 헬기에다가 싣다 모시러가고 공에다 놔두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탈리반이 그렇게 무서웠으면은 목숨 걸고 지키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서류만 군인 해놓고 30만이라고 해놓고 실제 군인은 5만도 안 된다. 탈리반이 잘 알아본 거죠. 부정부패가 많으면 나라를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비행기 타고 매달릴 정도로 절박했다면 싸워야죠. 왕 하는 거 보세요. 시드기야 왕. 지킬 능력도 없어. 용기도 없어.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 제일 먼저 도망가. 그리고 띄어봐야 벼룩이라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성이 가까운 데가 여리고입니다. 우리도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 무너지고 거기 근처에 가나 잡혔어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리블라라는 곳에, 바벨론 왕이 거기 있지는 않았고요. 리블라라는 곳에 이렇게 진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끌려간 거죠.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직접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언된 거 아세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벨론 왕과 이 갈대아인이죠. 바벨론 왕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할 거라. 이 얘기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잖아요.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대면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끌려가가지고 직접 신문을 받고 그가 보는 앞에서 모든 잡혀온 왕자들부터, 왕자를 왜 죽일까요? 너의 나라의 미래는 끝났어. 이거예요. 왜 바로 왕이 항복하고 다 나가라고 그랬을까요? 왕자를 치는 거예요. 첫째 왕자를.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후사가 없다? 이 얘기는 미래가 없다는 거고 자기도 없다는,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거거든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 들러붙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그 신하들, 그때 고관들 나오죠.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가두기도 하고 막 온갖 모욕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신하들 다 끌려와 가지고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다 죽였어요. 이제 시드기야 차례예요. 죽이지는 않았어요. 전리품으로 가서 자랑을 해야 되니까 유다 왕 끌고 왔다. 그런데 두 눈이 뽑혔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더듬거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포로로 끌고 가기 좋도. 그리고 쇠사슬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사는 이만 못해요. 그때 죽었더라면 이 험한 꼴 안 보는데 차라리 죽었더라면 나을 뻔한 일을 살아서 더 고생을 하고 다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시드기야가 자신의 앞날이 이렇게 되리라고 확신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확신이 없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은 누가 어떤 바보가 이렇게 자기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어? 그럼 어떻게든지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결과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똑똑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역사 기록이에요. 오늘 내 말씀은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의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렇다고 오래 참는다고 해서 영원히 참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하고 영원히 참는 이건 달라요. 그죠? 그냥 참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때리거나 뭐 하거나 내가 참는다, 참을 거야. 그 바보입니다. 바보. 그런 애는 더 때려도 돼요. 그걸 보고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를 건드리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만큼 자기 보호를 할 수 있고 얘도 성질 있네 라고 해야 그걸 함부로 안 돼야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야, 모든 것이 오케이, 그냥 다 돼 라고 하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돼.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지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하는 대로 해도 다 받아주고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하나님.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오래 참으셔요. 정말 우리 같으면 못 참아요. 오래 참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인내력을 시험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인내력을 시험했어요. 여전히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예레미야의 전달을 끝까지 멸시했어요. 겉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지만 그 속 내용은 뭐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뭐하기까지? 쫓아내시기까지, 그러니까 싹 쓸어버릴 때까지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놓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바벨론에 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월화까지 이 마무리인데 이 바룩의 부록편이거든요. 어제부로 예언은 끝나요.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그치냐 했는데 이걸 왜 달았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달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진짜다라는 것을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 예언에 일어난 시점은 망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맞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럼 뭐가 맞았냐? 뭐가 맞았죠? 시드기야가 저렇게 고집 부리고 신하들도 고집 부리고 저렇게 하다가 경고 안 듣고 망할 거라고, 그건 맞아 떨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라고 했는데 설마 그랬다, 그것도 맞았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간 다 죽어 라고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다가 신하들 다 죽고 왕자도 죽고 시드기야 왕도 비참하게 생이 그렇게 끝났어요.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번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현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24장 찬양집 72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24장입니다. 주께 가까이 724장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예언하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었던 것, 그 모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지금도 똑같아요.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지금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르지도 썰어지도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가 이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재워주소서. 찬양 들 수 있도록 마른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우유부단하며 고집부리다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실현됨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 모든 우유부단함과 양다리와 혼잡함과 혼란함과 섞여 있는 불순한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후회만 남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또 길게 진행되는 장마 가운데 피해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한데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예배와 선교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합니다.